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3월 10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86장 찬송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월 10일 3부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국방력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교육과 문화가 세계를 인도하는 리더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로 인하여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혼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했던 전도하며 말씀을 전가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세워가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서서 늘 하늘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군문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환경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을 위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우리의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황준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덩어리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한결같으신 주님의 국률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모든 불순종과 앞으로의 또다시 반복될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안악한 마음과 행동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과 부족함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들으소서. 현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먹고 잊고자 하는 탐욕의 모습을 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형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정치마저 실종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남북한에 맺히는 전쟁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호전적인 원사들로 난무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이정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나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으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소서.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하나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인도하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산 구름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를 성장케 하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좋고 훌륭한 교회되게 인도하소서. 영영구회는 주님의 명령이며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열정과 용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상처받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간구하오니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를 취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지친 영혼이 참된 위로를 받아 안식을 누리게 인도하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겸허하고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경케 하시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험악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큰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사용하소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듣게 하소서. 큰 음성으로 내려주소서. 안요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듣게 하소서.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참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시다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인도하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으시고 4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절제하고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는 기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는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전달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같이 살던 총알택시 기사도 천국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목사님에게는 저쪽 지옥문 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지옥문으로 인도하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에 들어가라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열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나는 지옥 가라고 하고 총알 택시 하면서 교통법규도 잘 안 지키고 돈만 벌다 온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게 하느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속으로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면 모든 교인들을 잠재우고 졸게 만들고 총알택시 기사는 택시만 타면 사람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다 잘 수도 있습니다.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자면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항상 사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중요한 말씀들은 다 사탄이 빼앗아가서 믿지 않고 대충 믿게 하고 확신이 없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천국 지옥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탄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게 만들어서 세상에만 관심 갖게 하고 그러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얻는 것이 많죠. 교회 와서 얻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얻고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얻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 와서 얻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사는 것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천국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전한 이유가 말씀을 전한 이유가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적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을 확신 있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직무유기하는 그런 목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목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약해지고 오늘날 교인들이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도들이 별로 확신이 없고 관심이 없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들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없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우리가 다 육신이 헐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헐구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긴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닝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된 밀을 구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심어 보았습니다. 한 달 후에 이 밀이 자라서 싹이 나서 자라서 밀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갖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3,000년 묵은 이 밀 안개위에 새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영혼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하는 존재로서 내세에 영생이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냈잖아요. 2000년 동안 천국에 가서 너희들 있을 곳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 있을 곳 준비하시는 그 집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늘 장례식 때마다 읽는 것은 남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간은 하나님이 헐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헐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 낡아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흙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그 안에 집 안에 있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만 있다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그래요? 생각해보면 오늘도 이 주일 아침 11시가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매일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로 교사로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이 일, 그럼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일 하는 건 나 육신을 쉬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이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달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도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몇 년 살면 오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살, 120살, 2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100세는, 120은, 200세는 너무 짧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 중에 80, 90 된 분들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물어보면 80이, 70이 금방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100년은 금방 안 지나가겠어요. 120년은 금방 안 지나가겠어요. 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혼에 비하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현실 도피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현실이 중요하지 무슨 천국을 얘기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뭐 인권을 얘기해야 되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무슨 뭐 사회 핵심 요즘 이슈를 얘기해야 정말 앞서가는 그런 목회자고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뭐 인권을 얘기하고 사회 이슈를 얘기하고 무슨 뭐 반정부 운동, 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 잘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성경의 가장 큰 경우가 핵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귀중하다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점점 다가올 때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내가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또 1.1에 또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또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마디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117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73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십 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인간의 말로, 인간의 나라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황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로 신령하고 너무너무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한정된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력이 약해지고 점점 소멸해져가는,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면서 늘 아름다운 초목을 설명해주고 계절을 설명해주고 태양, 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줬어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눈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어머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엄마는 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설명해 줬는데 못 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건 아니겠어요?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표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다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신천지,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것은 마귀들이 다 뺏어가서 신천지 이름 쳐가지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22장을 통틀어서 보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고 천국에는 있는 것이 있다. 소극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데, 먼저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천국은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항상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무엇을 상징하죠? 어둠, 흑암을, 어둠, 공포를 상징합니다. 미국 발전한 나라지만 LA나 또 뭐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요, 또 다른 유럽도 밤 되면요, 여행자들 또 본국에 사는 사람도 밤에는 절대로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밤 되면 다 샤타를 내립니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밤에 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무서운 시간이 밤의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밤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밤 되면 그냥 그때부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죠. 근데 중요한 좋은 문화가 아닌 밤 문화는 빨리 가서 자고 새벽기도 나오는 문화가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밤에 뭔 짓 하고 돌아다닙니까? 밤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놓고는 다 타락하고 죄 짓는 일 하지, 밤에 무슨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별로 있어요. 밤의 문화는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이 구석구석 비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범죄가 없는 곳이죠. 천국에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병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오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었지만 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은 모두가 다 아프대. 아유, 목사님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 수술해야 돼. 누구 입원했다고?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빨리 천국 가시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아프대. 아파 죽겠대. 죽지도 않으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몸이 이제 점점 약해져서 아픕니다. 질병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도 아프고, 여러분 암이 한번 걸리면요, 그걸 고치는데도 얼마나 치료가 힘든지 몰라, 아픈지 몰라. 그래서 차라리 치료 안 받고 그냥 살다 간다는 사람들이 대만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만 힘드냐, 가족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신의 무력함도 느끼게 되고, 천국이 없다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너무너무 슬픈 것이 질병 걸려서 죽는 것이잖아요. 질병이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질병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파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만듭니까? 사랑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보낼 때도 있고, 평생 동안 동고동락하던 부부가 먼저 갈 때도 있고, 부모님을 보낼 때도, 친구들을 보낼 때도 죽음 때문에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나서 인사할 때는 아이고 집사님 하고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헤어지지만 뒤에 돌아서는 건심,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들의 아픔의 사정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슬픔,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염려와 걱정이 없는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한 달만 근심거리가 없어도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날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대한 근심, 내 건강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은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의 사정을 들으면 근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짓 하면서 시험거리 몰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 보면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얘기하고 평화롭게 산다고 얘기하는 목사도 근심이 많은데, 근심 없고 걱정, 슬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늘 호의호식하는 사람도요, 탁 터놓고 말해보면 역시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가 장례식 때 하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어딘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 자식, 지금 자식 걱정하느라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한 사람 많아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자식 낳아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별의별 걱정이 다 있잖아요. 자식 걱정 없으면 또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별의별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사망에 왔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짓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유혹받으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행하고 나면 결과가 아주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천국에는 이 사탄 마귀가 다 묶여서 전 무저갱 속에, 지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자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천국 얘기하니까 이제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천국에는요,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 말인가 하겠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다를 제 기억에 제대로 구경한 것은 군대 갔을 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군대 가서 군함을 타고 쫙 나가는데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그 파도가 막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배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바다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야, 여기 빠지면 그냥 바로 가겠구나, 살 길이 없겠구나,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쓴 장소가 밤모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무인도 섬에 혼자 이제 그 가서 앉아 있는데 밤에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막 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광경을 보잖아요. 예배하는 광경, 오늘 이 광경,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는 두려운 바다의 공포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바다 때문에 느끼는 그런 공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일 뿐만 아니라 이 고달픈 바다, 고달픈 일을 하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좌우로 피칭을 치고 노림을 치면 배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배에서 여러분 어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배에 가면요, 제가 보니까 이 소주병이 그냥 이 큰 그 병에 소주가 그냥 거기에 쫙 늘려 있어요. 이게 힘드니까 술 먹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만큼 힘든 것이 바로 바다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참 평안이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때 바다를 떠날 때는 배를 타야만 나올 수 있어요. 배는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 이별의 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바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곳인데 천국은 그런 바다, 이별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죠. 미국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점점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먹던 그런 과일이나 곡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점점 계절이 이제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쁜 쪽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들,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시는 어떻습니까? 악함과 사고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새 예루살렘, 해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위험도 없는 도시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교통사고 없고 마약 사범이 없고 강도의 위험이 없고 우리나라 요즘 묻지마 폭력이 없는 그런 나라,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거리에는 수검으로 포장되어 있고 12 진주문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찬양대 또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를 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언제나 흘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는 곳, 온갖 과일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헐벗이 없는 곳,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직 행복과 오직 기쁨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해도, 아무리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자도 우리는 집을 그리워합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은 일을 해도 집에 있을 때 안식이 있지, 교회에 있으면 피곤해요. 뭐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피곤해요. 집에 가면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처이고 그게 우리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해 두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뭐 12 진주문이 있고 바닥은 금으로 황금으로 깔려 있고 온갖 과실이 다 있고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영원히 있는 곳, 그곳이 좋은 천국인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분을 만나보면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싶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페버 마티라는 사람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가장 큰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하늘나라를 표현한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기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방법, 그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이단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보혜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으면서도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죽잖아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 불사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죽어서 부산에 무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이제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현혹하는 거예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구원파에서 교주는 여성도들을 수십 명을 성폭행해가지고 수십 년형을 받아서 지금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됐어요. 못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는 여성노들을 성폭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당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수십 명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따르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맹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어떤 이단이 와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데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모르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잖아요.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온 천국에 온 사람들이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의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들이 입고 온 옷이 세마포 흰 옷이었다. 오늘 찬양대가 왜 흰 옷 입은 거예요? 성리라는 의미도 있고 정결, 순결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세마포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더러운 묻은 그것, 죄 있는 그것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온 사람들은 다 세마포 입은 사람들. 내가 죄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되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이 예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예약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생명록에 이름 있는 사람만 천국에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저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흘리신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긴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세상의 것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천국을 전하는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드리고 광고 후에 영상을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예배 때는 이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단에 현혹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4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 때는 셀 리더들을 또 셀에서 나눌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셀 리더들은 필수로 나오셔서 함께 공부를 해야 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 하면 또 못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맞추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4월 달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9시부터 있는데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이번 이달 마지막 주일인데 전도를 위한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카드 제출했는데 못 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또 제출하시고 또 안 내시는 분들도 전도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23일, 24일 날 우리 문답이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보면 이제 특성이 있는데 특성은 셀별로 하지 않고 셀별로 우리 이번 주에는 기도회 하는 시간을 셀별로 좋은 시간을 정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대로 셀별로 꼭 금요일 주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인데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가져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됩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복음을 전가하여 천국을 확장하는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고 귀중한 물질 구별해서 올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린 모든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정말로 하늘나라에 귀하게 쌓이는 상급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 복 주시고 직장에서 생명의 통로 축복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끌고 나온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